또 그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이요 빛으로 임하셔서 우리의 심령 속에 어둠이 조금도 있지 아니하며 늘 평강이요 빛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도 함께 하셔서 친히 증거하시며 듣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은 제가 마스크를 썼어요. 실내에서도 마스크를 다 쓰지 아니하면 안 될 정도로 지금 이제 상태가 상당히 심각해져 가고 있죠. 여러분들도 뉴스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뭐 600명은 그냥 가볍게 넘어버리고 이제 봄철이 돼서 야외 활동이 더더욱 많아지고 여가 활동이 더 많아지고 이래 놓으니까 이제 막 걷잡을 수 없이 지금 번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밖에 활동을 가능한 한 자제하시고 접촉을 좀 가능하면 피하시고 그래서 건강에 유의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베드로전서 5장 1절부터 5절까지 장로들과 젊은 자들에 대한 권면이다. 5장 1절에서 5절까지 장로와 젊은이들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셨어요. 1절부터 4절까지는 장로들에게 하시는 말씀이고 또 5절은 이제 그 말씀으로 인도함 받는 젊은이들, 즉 성도들에게 하시는 겁니다. 여기서 장로라는 것은 우리 교회에서의 직분에서의 장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목회자를 의미하는 겁니다. 양들을 치리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장로들을 말하는 것이고, 그리고 젊은 자들이라는 것은 나이가 젊다라는 뜻이 아니라 이제 그와 같은 이제 목사 또는 목회자의 말씀을 듣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이와 같은 젊은 성도들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1절과 4절을 보면은 주의 재림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말씀의 핵심도 결국은 주의 재림에다 두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장로와 성도들에게 각각에게 재림을 앞두고 어떻게 일을 해야 되는지, 또 어떠한 신앙 중심으로 서야 하는지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1장 서두에 보면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오늘날 영적인 나그네죠. 오늘날 우리가 거기에다 주의 재림을 앞둔 이제 막바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곧 이것은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이니까 목사는 목사대로 또 성도는 성도대로 내게 주시는 말씀이다라고 받아들여야 합당한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다 복종해서 그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1절을 보니까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베드로도 장로라고 그러죠.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의 조직 안에서의 장로가 아니라 이제 목회자를 말하는 겁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장로, 교인을 인도하는 자리에 있는 목회자를 말하는 건데, 디모데전서 5장 17절을 보면은 잘 다스리는 장로들을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을 더할 것이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장로요, 오늘날 이제 목회자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오늘날 목사들은 다 이 장로의 반열에 서는가? 이제 이게 문제죠. 이제 장로들이라는 것이 일반 직책으로서의 장로가 아니라 이제 목회자를 말하는 것인데, 그러면 오늘날 모든 목사가 여기에 장로라는 이 베드로가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하는 이 장로들에 다 들어가느냐? 그런데 지금 이 말씀의 초점이 어디에 있다고요? 주의 재림의 때에 있다 이겁니다. 주의 재림의 때에 베드로와 같은 장로의 자리에 앉는 자들은 누구냐? 그것은 계시록 4장 4절을 보면 정확하게 딱 설명을 하고 있어요. 모든 목사들이 아니라, 모든 장로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계시록 4장 4절 다 같이 한번 보십시다. 또 보좌에 둘려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 면류관을 쓰고 앉았더라.
지금 베드로 사도가 말하는 장로들이라는 장로는 누구를 말하느냐면 요한계시록 4장 4절에 있는 하나님의 보좌 주위에 딱 둘러 앉아있는 24 보좌에 앉아있는 장로들을 말하는 거예요. 다른 장로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뭐 그냥 오늘날 목회자라 목사라면 모두가 다 여기에 들어가는가? 베드로와 같은 자리에 들어가서 이와 같은 자리에 앉는 것이냐? 그게 아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의 말씀하시는 장로들이라는 이 장로가 누군지를 우리가 정확하게 먼저 판단을 하고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24 장로라는 것이 딱 24명만을 말하는 것은 아니죠. 이것은 구약의 12지파로 이루어진 교회, 신약의 12제자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교회를 상징적으로 24 장로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24 장로들이 어떠한 신앙인가? 그것은 지금 계시록 4장 4절에 흰옷을 입었다 이거예요, 우선. 그렇죠? 흰옷을 입었다라는 것은 그냥 하얀 옷을 입었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이거는 계시록 6장 9절, 10절까지 순교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흰옷을, 거기는 두루마리라고 표현되어 있죠. 이제 두루마리라는 것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통으로 하나가 되어져 있음을 이제 말씀하고 있는데 외국에는 이제 이 헬라어에는 그런 두루마기라는 이런 표현을 쓴 건 아니에요. 그냥 머리에서 발끝까지 하얀 옷을 입힌 거예요. 마치 마태복음 17장에 따로 높은 산에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에게 보여주셨던 주님의 모습, 아주 세상에서 빨래를 해도 그렇게 희귀할 수 없는 흰 옷을 입고 막 빛이 나는 그와 같은 흰 옷을 말하는 것이죠. 그건 순교한 자들이다 이 뜻입니다. 그 다음에 머리에 금면류관을 썼다는 거예요. 우선 금이라는 것은 뭘 말해요? 정금과 같은 믿음을 말하는 것이고, 면류관은 경주에서 이긴 자가 쓰는 게 면류관이에요. 그러니까 이 환난 날에 끝까지 믿음을 지켜 승리한 자들이죠. 그런데 이 금이라는 것이 뭘 나타내느냐? 계시록 21장 18절을 보면은 새 예루살렘 성을 말씀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시요. 그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새 예루살렘 성이 정금인데 아주 맑은 유리 같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24 장로들이 금 면류관을 썼다라는 것은 정금과 같은 믿음으로 승리한 자들인데 그 정금과 같은 믿음이라는 것은 곧 무엇을 말하는 거냐? 새 예루살렘 성의 영광과 같은 영광을 누리는 자들인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24 장로, 하나님 보좌 주변에 있는 24 장로의와 같은 장로들을 지금 베드로 사도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모든 목회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 이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들어갈 자들은 어떤 신앙이어야 되는가? 그것은 마태복음 19장 28절을 보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나를 쫓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 12제자에게. 그렇게 12제자는 반드시 어디에 앉아요? 12보좌에 앉는 거예요. 그렇게 12제자와 같은 그 신앙이어야만 이와 같은 자리에 앉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는 거예요. 더더군다나 계시록 21장 14절을 보면 계시록 21장은 새 예루살렘 성을 이제 나타내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 성곽은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 어린 양의 12사도의 12이름이 있더라. 새 예루살렘 성의 기초석이 12개인데 그 기초석에 어떤 이름이 있어요? 12사도의 이름이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성도, 그 영광을 누리게 되어질 성도들은 12사도와 같은 믿음의 반열에 설 수 있어야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24 장로는 어떤 신앙이어야 되는가? 그와 같은 12제자와 같은 신앙의 자리에 서 있어야 되는데 12제자는 전부 다 주님의 뒤를 따라 다 순교했어요. 거기 뭐 가룟 유다는 빠진 거죠. 가룟 유다가 아니라 이제 사도 바울이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12제자는 다 주님의 뒤를 따라가다가 다 순교했어요. 그러면 이 24 장로, 여기서 말씀하시는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즉 베드로와 같은 영광의 자리에 이룰 수 있는 자는 어떤 신앙이어야 돼요? 12제자와 같은 주님의 뒤를 쫓아 그와 같은 길을 갈 수 있어야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것을 이 장로들에게 지금 권하는데 지금 이 말씀의 초점이 어디에 맞춰져 있다고요? 주의 재림에 맞춰져 있단 말이에요. 아주 베드로전서 1장 1절부터 말씀의 초점은 어디에 맞춰져 있는가? 주의 재림에 맞춰져 있고 오늘 1절과 4절에도 역시 주의 재림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지금 재림을 앞두고 있는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지금 하신 말씀이에요. 즉 주의 재림의 때 오늘날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이다 이거. 그리고 우리들에게도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 요한계시록 3장을 한번 보십시다. 3장 21절. 면류관은 누구에게 주는 거라고요? 이긴 자에게 주는 거란 말이에요. 영적인 싸움,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한 자가 쓰는 것이 면류관이라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베드로전서 3장, 요한계시록 3장 21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자, 지금 이 말씀은 어디에다 하시는 거예요? 일곱 금촛대 교회에 하신 겁니다. 일곱 금촛대 교회는 환난날 재림하실 그리스도를 신부로 맞이할 성도들이 나오는 교회예요. 그러면 그들에게 이기는 자라는 것은 결국은 무엇을 이기는 거예요? 환난날 믿음으로 승리하는 자들이에요. 그리고 환난날 믿음으로 승리하는 자들에게 어떠한 영광이 주어지는가? 읽습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자, 주님께서 마태복음 19장 28절에 제자들에게 나와 함께 내 보좌에 앉아서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그러니까 12제자는 분명히 하나님의 보좌 주변에 24 보좌에 앉았어요. 그렇죠? 그리고 마지막에 이 일곱 금촛대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도 뭐예요? 내가 이기고 아버지의 보좌에 함께 앉은 것처럼 이기는 자들에게는 나와 함께 내 보좌에 앉게 하게 하여 주겠다. 그러니 그 약속이 지금 이 베드로가 권면하는 이 약속이 곧 누구에게 해당되는 말씀이냐? 오늘날 우리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이다 이겁니다. 우리들도 베드로와 같이 12제자와 같이 그 신앙의 뒤를 따라서 우리도 쫓아가게 되어지면은 장차 하나님의 보좌 주변에 있는 24 장로들이 금면류관을 쓰고 흰옷을 입고 앉아있는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우리들도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계시록 3장 21절에서 확정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기는 자는 내가 이기고 아버지의 보좌에 함께 앉은 것처럼 그들도 나와 함께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겠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예요. 고린도 후서, 고린도 후서 1장 20절부터 22절까지 우리 읽습니다. 고린도 후서 1장 20절. 하나님의 약속은 다 찾으셨어요? 다 찾으셨어요? 읽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 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자,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예다 이거예요. 어떠한 약속이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가 믿음으로 받아서 아멘으로 받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한다. 그럼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신실하사 반드시 믿는 자에게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22절 저가 또 우리에게 인치시고 인을 쳤다라는 것은 도장을 꽉 쳤다는 겁니다. 도장을 딱 쳤다라는 것은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하나님의 뜻과 딱 일치시켰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늘은 영원한 세계예요. 영원한 세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과는 전혀 우리의 이성이나 우리의 논리, 세상의 이치로는 알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고 입증할 수도 없어요. 그런데 그거를 성령께서 인을 치신단 말이에요. 그 인 쳤다라는 것은 그 말씀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딱 새겨 놓으셨다 이거예요. 도장을 팍 찍듯이 새겨 놓으시고 그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세상과 나를 버리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인친 거예요. 그리고서는 보증으로 뭐라고 그래?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셨느니라. 그래서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의 마음에 딱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믿음으로 받은 자에게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예다 이거예요. 이거는 세상에서 얼마나 가졌느냐, 세상에서 얼마나 배웠느냐, 세상에서 지위가 어떠하냐, 이런 것과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러니까 그와 같은 영광이 예비된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데, 어떻게 은혜를 베푸셔요? 그러한 영원한 세계를 우리가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도 없고 이성적으로 받아들일 수가 없는데 그냥 믿게 하시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 죽음당하셨다는 것을 믿게 하신 거예요. 그게 어떻게 여러분 상식적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뭐 사진을 찍어놨어요? 그 편말에다가 내 이름 써놨어요? 아니란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라고 고백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와 같은 모습으로 세워지기를 바라면서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누가 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인을 친 거란 말이에요. 이제는 그에게서 더 나아가서 창세전부터 어떤 구원을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셨고, 그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구원하시고, 가죽옷의 의미가 무엇이며 출애굽한 자들에게 율법을 주시는데 그것은 애굽으로 압도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 출애굽의 효과는 영원하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그걸 믿게 하시고, 더해서는 이제 하늘에 예비하신 영광이 무엇인지, 산 소망이 무엇인지, 썩지 않고 더럽지 아니하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 너희를 위해서 하늘 위에 신령한 복으로 하나님께서 복 주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믿음으로 살아가게 한단 말이에요. 그게 오늘날 우리들이 받은 거예요. 이제 인을 친 거예요. 성령으로 인을 치셨다 이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베드로를 통해서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다 라면서 왜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겁니다. 마지막 때 금초 때 교회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의 말씀인 거예요. 그리고 믿는 자는, 인침을 받은 자는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딱 주셔서 거기에 대한 확증을 딱 하신 거예요. 로마서 8장 11절에도 말씀하고 있죠.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너희 죽을 몸도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실 것에 대한 확증이란 말이에요. 그와 같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는가? 그러면은 모든 약속은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뭐다? 예다 이거예요. 그리고 아멘으로 받은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대로 이루시는 거예요. 신실하신 하나님, 변혁지 아니하신 하나님. 그러면 누구에게 이루시느냐?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로다. 자, 베드로는 지금 너희들 중에 장로들에게 내가 권하는데 나도 함께 장로된 자인데 나는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 자요 그 영광에 참여할 자다 이거예요. 그럼 장차 나타날 영광에 자기가 그 영광에 확실히 들어간다는 것을 베드로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확신하고 있단 말이에요. 아니 베드로는 지금 살아있어요? 죽었어요? 살아있어요. 아직 죽지 않았어요. 그런데 살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장차 영원한 세계에서 그 24 장로 보좌 금면류관 쓰고 흰옷을 입은 그 영광의 자리에 자신이 들어갈 것을 확신하고 있어요. 어떻게 확신을 할까?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답이 딱 나와 있잖아요. 장로된 자의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그러므로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다 이겁니다. 그래, 나는 24 장로의 영광의 자리에 들어갈 것을 베드로가 확신하고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확신해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기 때문에. 그럼 그리스도의 고난이 뭐냐? 내가 과연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고 있는가 아닌가? 이제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베드로처럼 나도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 나도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 되어져 있다면 내게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게도 그 영광에 들어갈 것이 확실하다 이 뜻입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러면 이제 그리스도의 고난이 뭐냐? 다시 말하면 주님이 걸어가신 길을 그대로 가면 되는 거예요. 선을 행함으로 이제 4장, 3장에서 그렇게 말씀하죠. 너희가 선한 양심을 가지라. 그리고 주님은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기꺼이 받으신 거예요. 그리고 너희들도 그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자가 되어져서 선을 행함으로 기꺼이 고난을 받는 자가 되어지면은 그러면 어떻게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다 이겁니다.
어렵지 않죠? 이건 이미 지난 시간에 다 했던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나는 과연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고 있지 아니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 이제 그 다음에 뭐 세례다 이렇게 쭉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이제 새 피조물이 되어졌죠. 그리고 그 신앙이 점진적으로 열매를 맺어 자라가서 골로새서 1장 6절,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세례를 받는 자로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리스도의 세례는 누가복음 12장 49절 50절에 당신께서 지실 십자가를 말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나의 받을 세례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은 어떻게 하느냐,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자가 되어져서, 체리하고 채연이하고 세례를 받았잖아요. 세례를 받은 자가 되어져서 새 피조물로서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열매를 맺어 자라가는 자가 되어지고, 그래서 열매를 맺어 자라가다가 장성한 분량, 이제 어린아이, 자녀의 신앙에서 청년의 신앙, 젊은이의 신앙, 젊은이의 신앙에서 아비의 신앙에까지 이르러 성숙한 자가 되어지면은, 그러면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쫓아 함께 가면서 그리스도의 세례를 받을 자로 세워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세례를 받을 자로 세워지면 그게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 거예요. 내 속의 속사람이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세워지는 데 따르는 연단의 과정을 거쳐서 이제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자에서 그리스도의 세례까지 받을 수 있는 자로 세워졌다. 그러면은 그것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 자다 이겁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라는 이 증인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말티스라는 단어인데, 요거는 순교라는 뜻과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세례를 받을 자로 세워졌다. 나는 그리스도의 증인이다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세례를 받을 자로 그리스도의 세례를 받을 자로 세워졌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 영광에 함께 참여할 자가 된다 이겁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까지는 내가 뭔지 알지 못하고 연단을 받고 고난을 받고 세상에서 고생을 했는데, 그럼 어떻게 그것이 그리스도의 고난이 되는가라는 것은 지금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믿음으로 받고, 이제 나의 삶의 표대, 삶의 초점을 주님에게로 또 그 말씀으로 딱 맞추면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까지 나의 모든 삶이 그리스도 안에서의 연단된 삶으로 바뀌어지고 그리스도의 세례로 받을 자로 세워져 간다 이겁니다. 그러지 아니하고 말씀 없이 고생한 것은 그건 연단이 아니에요. 거듭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그 말씀을 쫓아 받게 되어지는 여러 가지의 정과 욕심을 못 받게 하는 역사, 이게 연단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이 없는 연단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건 그냥 고생하다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보다 이 삶의 굴곡이 훨씬 많은 사람들이 무지무지하게 많습니다. 일생을 난치병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도 수도 없이 있고요. 그럼 그 사람들이 다 연단이냐? 아니란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말씀을 통한 연단이어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이 있어야만 그게 연단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이라는 것은 그냥 생 고생만 했다고 다 그것이 연단이냐? 그게 아니고, 그와 같은 과정 가운데 하나님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이제 내가 그와 같이 힘든 고난 또는 역경과 같은 것을 이제 말씀 안에서 받는 것으로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날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마지막 때 환난을 통해서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순교할 자의 자리에 세워 첫째 부활의 영광에 이르는 것, 이게 우리에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이제까지 고생했던 것이 다 그것을 위한 것이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걸 아멘으로 받아야 되는 거예요. 왜요? 그래서 지금 이 말씀을 듣게 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이제까지 거쳐왔던 그 많은 광야길이 다 이 말씀을 듣게 하시고 이 말씀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초점, 삶의 초점을 딱 바꾸어버리면 그것이 다 연단으로 바뀌어져서 정금과 같은 믿음으로 세워가시는 역사를 우리에게 이룬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와 같은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 이제 그리스도의 세례를 받을 수 있는 자로 세워졌으면 나는 그리스도의 증인이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다 이겁니다. 그러면 어떤 거에?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라는 확신을 딱 가질 수가 있다 이 뜻입니다. 2절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이 이제 장로들에게 권면하는 겁니다. 2절 3절은 장로들 그러니까 이제 장차 이제 목사인 저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환난 날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증거할 자들에게 지금 하시는 말씀이에요. 환난 날의 종은 오늘날 목사가 아닙니다. 그렇죠?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이마에 맞는 그들이 환난 날에 사역할 종들이요 나와 함께 장로된 자들이 되는 거예요. 그들에게 지금 하시는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머리를 치되 부득이함으로 하지 말고 이제 장로들에게 지금 3가지 당부를 합니다. 그 가운데 첫 번째 말씀이 이거예요. 부득이함으로 하지 말라. 어쩔 수 없이 하는 것처럼 하지 말라 이겁니다. 왜냐? 그건 하나님의 양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양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양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맡겨주셨으니 하나님의 종은 청지기로서 마땅히 하나님의 양을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 자로 세워가야 할 의무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또한 그것이 우리에게 상급이 되는 거예요. 내게 하나님의 자녀들을 온전한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세워져서 제자의 신앙에 이르게 하면 그것이 곧 내게 상급이 된단 말이에요. 빌립보서 4장 1절에 빌립보 교회들에게 성도들에게 하는 말이 나의 면류관이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사도 바울이 나의 면류관이요 나의 상급이다 이겁니다. 빌립보 성도들의 교회를 갖다가 정결한 처녀로 세워서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신부 어린 양의 아내를 세운다면 그것이 곧 우리에게 상급이 되기 때문에 그러니 너는 어떻게 하라? 부득이함으로 하지 말라. 이게 너에게 영광된 일이다.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하나님께서 맡기셔서 그와 같은 일을 하나님께서 맡기시는 것이니 그러니 그와 같은 자들에게 아주 기쁨으로 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자원함으로 하며 그래서 골로새서 1장 24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제 내가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도리어 기뻐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사도 바울이 셋째 하늘을 보고 왔죠. 하늘나라에서 이루시는 구원의 세계, 하늘나라에서의 영광이 어떠한지를 다 보고 온 겁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그와 같은 그리스도의 고난이 오히려 자기에게 더 큰 영광으로 이루시는 것을 하나님께 그걸 알고서 이제 이와 같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하늘에 속한 자가 되지 아니하면 그것을 감당하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부단히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도저히 감당하지를 못하니까 그러니 먼저 하늘에 속한 자가 되어지고 하늘에 예비하신 영광이 이제 만진 바까지 되어지고 그와 같은 은혜를 위해서 늘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이제 그 다음은 더러운 일을 위하여 하지 말고 오직 즐거운 뜻으로 하며 더러운 이익이라는 것은 세상의 것들을 위해서 그 일을 하지 말라 이겁니다. 호구지책으로 목회하는 것이 아니다 이거예요. 그런데 유다 말기에 그러했죠. 이사야서 56장 10절 이하에 보면은 벙어리 개요 눈먼 소경이 되어진 이 몰각한 목자들이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목회를 한다 이겁니다. 미가서 3장에도 보면 제사장은 싹을 위하여 점치고 말씀을 증거하고 있다 이거죠. 목사가 그것을 위해서 목회를 하고 있다면 이미 그건 타락한 종이요. 그것은 하나님의 종이라고 불리울 자격도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더러운 일을 위해서 하지 말고 오직 즐거운 뜻으로 하며 이제 즐거운 뜻으로 하라는 따는데 이것이 킹 제임스 성경을 보면은 이 영어 성경을 보면은 준비된 마음으로 하라 이런 뜻입니다. 좀 번역이 우리 성경하고 조금 잘못되어져 있어요. 예,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은 크게 2개의 사본이 있습니다. 알랜드 사본하고 스테판 사본이 있어요. 우리 성경은 왜 몇 절, 35절 해놓고 없음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런데 스테반 사본은 없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모든 성경 구절이 그 성경에는 다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보다 더 정확한 정경이다라고 이제 신학자들이 다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스데반 성경을 보면은 그것을 번역한 것이 킹 제임스 성경인데, 킹 제임스 성경은 이 즐거운 뜻으로 하며라는 것이 아니라 준비된 마음으로 하며라는 뜻인 겁니다. 마태복음 26장 41절을 보면은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주님이 이제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죠. 마음은 원이로되라는 뜻이 그 영은 준비되어 있으나 육신이 약하도다 이 뜻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영은 이미 준비되어져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늘의 그 영광들을 이미 창세 전에 하늘의 신령한 복을 이미 예비해 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영은 이미 준비되어져 있다. 준비되어져 있으니까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는데 그것을 믿는단 말이에요. 이것은 과학적이나 논리적으로 또는 이성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하늘의 신령한 복을 우리에서 예비를 했는데 하나님 보좌 주변에 24장로 금멸류관 쓴 그 영광의 자리가 있다. 그것을 여러분 어떻게 과학적으로 논리적으로 입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걸 믿게 하신단 말이에요. 어떻게 믿어요? 성령으로 그냥 믿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 놓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에 붙들려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의 영은 준비되어져 있으니 그러니 그에 따른 합당한 말씀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럼 내가 준비된 자냐 아니냐 어떻게 아냐? 마찬가지. 그 영광이 예비되어져 있는 자들에게 합당한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실 때 믿음으로 받게 하신단 말씀이에요. 예비되지 아니한 자들에게는 아무리 그와 같은 영광의 복음을 증거해도 받아들이질 않는 거예요. 자기에건 상관이 없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날 그렇게 하나님의 종이라 하는 자들이 순교의 제물이 되지 아니한 자가 종이 되어져서 교회를 이끌고 있고 그러다가 환난을 맞이하게 되어지면은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그 교회에서 순교의 성도가 나올 수 있느냐? 절대 못 나옵니다. 순교는 고사하고 예비처로도 갈 수 있느냐? 못 갑니다. 전부 다 멸망인 거예요. 그러니까 양들은 목자가 인도하는 대로밖에 못 가는 겁니다. 양은 눈이 어두워서 절대 자기가 어디가 푸른 초장이 어디에 있구나라고 양들이 찾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전부 다 목자가 이리 들어가고 저리 들어가고 다 좋은 꿀이 있는 곳, 마실 만한 물이 있는 곳으로 목자가 인도하는 겁니다. 그러면 교회의 목사가 자기는 절대 그와 같은 영광들은 자리에 24장로가 뭔지도 모르고 환난도 모르고 환난 날에 이르실 구원의 세계도 모르는 자의 밑에서 신앙생활을 했는데 거기에서 순교할 성도가 나오고 거기에서 예비처 갈 성도가 나올 수가 있는가? 목사가 그러지 못한데 어떻게 나올 수가 있어요? 있을 수가 없는 일인 겁니다. 천부당 만부당한 일인 거예요. 3절 맡기운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오직 양무리에게 본이 되라. 주님도 본이 되셨죠? 베드로전서 2장 21절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나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래서 주님이 먼저 본을 보이셨고 우리도 어떻게 했어요?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다. 우리에게도 주님의 뒤를 따라 그 발자취를 따라가게 하시려고 부르셨다. 그래서 우리도 쫓아가야죠. 주님도 제자들도 다 그 길을 따라갔고 그리고 사도 바울은 심지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고린도전서 11장 1절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이 말씀은 빌립보서 3장 17절, 빌립보서 4장 9절, 고린도전서 4장 16절 등등 사도 바울이 이렇게 성도들한테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을 정도로 본인의 삶을 아주 주님의 뒤를 따르는데 본을 보인 거예요. 저도 부지런히 쫓아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제 부족한 것이 있을 수는 있겠죠. 그래도 부단히 하나님의 말씀, 지금 오늘 말씀하신 것은 더러운 이익을 위해서 절대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본을 보이려고 최선을 다해 쫓아가고 있고 참으로 부득이함으로 양무리를 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자원함으로 기쁨으로 치려고 부단히 복종시켜 나가고 있어요. 그리고 장차 환난 날에 사역할 종들이라면 반드시 또 이러해야 될 것을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한 종들을
일반적인 그리스도인들이 알고 있느냐? 아니요, 그러지 못해요. 오히려 세상적인 종들이 더 훨씬 유명하고 사람들이 많이 따르는데 그것은 과거에도 그랬어요. 에레미야서 5장 30절 이 땅에 기괴하고 놀라운 일이 있도다.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며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기니 그 결국에는 너희가 어찌하려느냐. 그래서 카리스마가 있어야 된다. 아주 강권적으로 무언가를 막 주장하는 자세를 취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 하죠. 그러나 성경은 절대 그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양무리의 본이 되라. 4절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면류관을 얻으리라. 이것은 더 이야기할 거 없습니다. 뭘 얘기하는 거예요? 24장로의 금면류관 쓴 자리에 앉게 되어질 것을 말씀하는 것이고 당연히 첫째 부활의 영광이요 어린 양의 안에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것인데 그 면류관이 어떠하다고요?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면류관이다 이겁니다. 영원히 시들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것은 아무리 좋은 것도 시간이 지나면은 기쁨이 점점 감소합니다. 회사에서는요 감가상각이라는 게 있어요. 뭔 얘기인지 아십니까? 물건을 하나 사다 놓으면은 시간이 지날수록 그 가치가 점점 떨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시간이 지나면 다 낡아져요. 아무리 귀한 보석도 시간이 지나면 그냥 좀 시큰둥해지고 아무리 비싼 차 사다 놔도 그냥 한두 달, 석 달, 6개월 타고 나면 그냥 그러려니 하고 지나간단 말이에요. 근데 하늘나라는 어떠하다는 거예요? 영원히 시들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계시록 22장 2절을 보면은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실과를 맺히되 달마다 그 실과를 맺히고 실제 하나님 나라에 무슨 생명수 강이 있고 거기 사과나무가 있고 무화과나무가 있는 것은 아니고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하늘나라에서의 우리가 누리게 되어질 영광이 달마다 영광이 더해져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루할 틈이 없는 거예요. 그냥 시간이 지날수록 날이 갈수록 더 새로워지고 더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다. 영원히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면류관을 얻게 된다 이겁니다. 그런데 이 첫째 부활이라는 것은 계시록 20장 5절을 보면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그리고 이 첫째 부활한 자들이 계시록 20장 6절에 그리스도와 함께 1000년 동안 왕노릇하리로다. 그러면 첫째 부활은 육체를 입는 것이 아니라 원죄에 있는 육체를 입는 것이 아니라 신령한 몸을 입는 거예요. 신령한 몸을 입었으니까 우리처럼 오늘날 이 신앙생활하는 것처럼 참 자기의 의지와 다르게 우리의 생각은 죄악된 생각으로 막 빠져나갈 수가 있단 말씀이에요. 그러나 신령한 몸을 입은 그 첫째 부활한 성도들은 아주 하루 24시간 단 1초도 허비하지 아니하고 온전히 다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것도 1000년 동안. 1000년 동안 그들이 열매 맺은 것이 그대로 영생을 누리게 되어지니 그런데 거기에다가 달마다 그 영광이 새로워지니 그러니 달과 같은 영광, 해와 같은 영광, 달과 같은 영광, 별과 같은 영광이 있는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단 말이에요. 그런데 각자의 영광이 달마다 더 기쁨이 더해지는데 해와 같은 영광을 가진 자들이 그 영광의 기쁨이 달마다 더해지는 것과 별과 같은 영광을 가진 자들의 영광에 대한 기쁨이 달마다 더해지는 것과 얼마나 차이가 나겠어요. 어마어마한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네들이 첫째 부활한 성도들을 볼 때 어떻게 보여요? 하나님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새 예루살렘 성 안에 전부가 다 있으니 다 하나님처럼 그냥 보일 수밖에 없고 사모할 수밖에 없고 흠모할 수밖에 없는데 그 영광이 어떠하다는 거예요? 영원히 쇠하지 아니하고 영원히 이어진다. 5절 이제 젊은 자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젊은 자들이라는 것은 실제 육체적인 나이가 젊다 이게 아니라 이제 장로의 신앙에 이르지 못한 하나님의 말씀, 그런 장로와 같은 자들에게 말씀을 듣고 또 그와 같은 자들에게 말씀을 가르침을 받는 이와 같은 성도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장로들은 이미 이제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했죠. 양무리를 치되 자원함으로 기쁨으로 하고 더러운 이익을 위하여 일하지 아니하고 그 영이 이미 바쳐진 자이고 양무리의 본이 된 자들이 장로들이고 그들의 가르침에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이제 순복하라 이겁니다. 순종하고 복종하라. 누누이 말씀드리죠. 순종은 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말씀을 전하는지를 알고 쫓는 거예요. 기쁨으로. 순종이죠. 복종은 뭐예요? 미처 내가 깨닫지는 못하지만 그냥 하나님의 뜻을 쫓아 그와 같이 장로라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냥 복종하는 거예요. 자기는 이해되지 아니하도. 3장을 보십시다. 3장 5절, 6절을 한번 읽어보십시다. 3장 5절, 6절.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복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복종한 것 같이 너희가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므로 그의 딸이 되었느니라. 이제 번역이 조금 잘못되었지만 어쨌든 요점은 뭐냐면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하고 복종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예를 들었어요. 아브라함이 이 애굽 땅에 내려갔다가 잘못하다가 내가 죽을 것 같으니까 당신 아내라고 그러지 말고 내 누이라 합시다. 그러니까 사라가 그랬어요. 그럽시다. 그래가지고 실제 다른 남자한테 시집을 가게 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라가 어떻게? 그냥 복종했다 이겁니다. 왜? 남편이 주니까. 남편이 주니까 그렇게 복종함으로 말미암아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같은 영광의 자리에 이르게 되었음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지금 지도하는 장로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기름을 부어서 이와 같은 믿음의 자리에 서 있는 장로로서 인도하고 있다면 그냥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순종하고 복종하라 이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와 같은 영광의 자리에 함께 이르게 되어질 것이 확실하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히브리서 13장 17절을 보면은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저희는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기가 회개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이해되지 아니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 장로가 앞서 말한 바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라면은 그러면 어떻게 하라? 복종하라. 그러면서 다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서로 허리를 동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겸손이라는 것이 하나님 앞에 겸손이에요. 사람 사이의 겸손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겸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한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다. 마태복음 11장에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 앞에 온유하시고 하나님 앞에 겸손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기를 죽기까지 복종하신 거예요. 그게 겸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겸손하라 이겁니다. 너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그래서 그러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지 아니하면 교만함이 나오는 거예요. 그 교만함은 마귀의 속성이고 마귀에 속한 자가 나타나는 것이 반드시 교만함으로 나타나요. 이사야서 14장을 보면은 그 말씀을 하고 있죠. 이사야서 14장에 13절 네가 네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자정하리라. 가장 높은 구름 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이제 루시퍼입니다. 루시엘 천사장으로 루시엘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는데 가장 아름답게 지었더니 이것이 자기의 아름다움에 도취되어져서 북극 지폐에 자기의 보좌를 놓고 하나님과 한번 비교보리라 라고 교만함을 떨다가 이제 천사가 이제 타락해서 마귀가 된 거죠. 사탄이 된 겁니다. 루시퍼가 된 거죠. 그러니까 마귀의 속성은 딱 교만함으로 딱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속성은 겸손으로 나타나는데 마귀의 자녀로서의 속성은 교만함으로 딱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겸손하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겸손하자, 겸손하자. 내가 다짐하고 결단하면 겸손할 수가 있느냐?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이거는 내가 겸손하자라고 의지를 가지고 결단한다고 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이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겸손함을 나타낼 수가 있는가? 그것은 주님이 겸손하시니 주님으로만 온전한 겸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7절을 보면은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는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리스도로 옷을 입은 자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다라는 것은 우리의 속은 여전히 나로 존재하고 있지만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다라는 것은 우리의 정과 욕심을 그리스도 앞에서 계속 못 받고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만 사는 거예요. 말씀이 뭐예요? 말씀이 그리스도거든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내 의지를 내려놓고 내 고집을 내려놓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생각과 내 감정도 일치시켜 나가도록 부단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은 사람의 의지나 결단한다고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건 하나님의 은총, 성령의 도우심으로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부단히 하나님 앞에 그러한 은혜를 구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이런 교만함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남들을 낮게 여기고 빌립보서 2장 3절을 보면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그러니까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가 되어지면 나타나는 열매가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데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보지 못하고 남들을 보다 나를 더 낮게 온전케 보는 것은 육체로 판단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세상에서 얼마나 가졌느냐 뭐 얼마나 배웠느냐 등등 육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요한복음 8장 15절을 보면 너희는 육체로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치 아니하노라. 속 사람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영의 시각을 가지고 영의 눈으로 바라보면 상대방을 그렇게 볼 수가 있는데 내가 육신의 눈으로 육신으로 판단하면은 이제 교만함이 자리할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가 되어져서 철저히 자기의 생각과 모든 것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려놓고 그리고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게 하고 주님의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마귀가 하나님과 비교하리라. 하나님과 비기리라. 이제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교만함의 극치를 나타냈죠. 그런데 이제 오늘날 우리들이 어떻게 하나님과 비기리라 하는 자리에 설 수 있는가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내 생각이나 내 고집을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부여잡고 있는 것이 그것이 결국은 교만이에요.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우리가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생각이 앞선다면 그것은 교만이다 이겁니다. 그런데 일부는 그것을 하나님께 대한 열심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건 크게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보다 내 생각을 앞세우는 것이 결국은 높은 구름 위에 올라 가장 높은 자와 비기리라 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 우리가 그것을 깨닫고 우리가 철저히 그리스도 안에서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모든 생각도 내려놓으며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모든 것을 일치시켜 나가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고 그 겸손함의 결과가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것으로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은 베드로전서 5장 1절부터 5절까지 장로들과 젊은 자들에게 권면하는 말씀이에요. 여기서 장로라는 것은 말세의 종들을 말하는 것이고 환난날 사역할 종들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고 젊은 자들이라는 것은 그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고 있는 성도들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의 교회에게 지금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다. 그래서 장로들은 이제 이와 같은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어야 될 것이고 그들은 반드시 그 영광에 참여할 자라는 것을 확신할 수가 있다 이겁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가 그리스도의 고난의 참된 증인인지 우리 스스로를 잘 살펴보고 그리고 이제 그와 같은 영광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능히 세상을 이기며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베드로전서 5장 1절부터 5절 말씀을 통해서 장로들과 젊은 자들에게 하시는 권면의 말씀이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을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과연 나는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된 증인인지 우리 스스로를 살펴보고 아직도 온전지 못하다면 그와 같은 믿음의 자리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뿐 아니라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로서의 확신을 가지고 세상을 믿음으로 이기는 자 될 수 있게 하옵소서. 또한 그와 같은 장로들에게 권면하신 말씀처럼 기쁨으로 양무리를 치고 또 더러운 이익을 위하여 하지 아니하며 오직 양무리의 본이 되는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또 젊은 자들은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에 또는 장로들의 권면에 순복하고 겸손함으로 허리를 동이는 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